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예배에 관한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저희들이 좀 딱딱하고 어려우셨지만 저희들이 분명하게 규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주신 본성과 하나님이 그 인간의 본성만으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이 예배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근거이다. 그리고 하나 더 저희들이 분명히 했던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예배의 중보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 인간은 언제 어디서든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결국 인간에게 있었던 주어졌던 많은 하나님의 그 복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그 본성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하지 않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언제나 교제가 가능했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파괴된 이후에 결국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죄를 지은 그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주고 안내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간에게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하는 부분을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저희들이 읽은 4장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더욱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2장에 보면 두 가지의 표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 나오고, 하나는 성전을 우리가 잘 아는 정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이제 3장과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사건,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 내용 두 개는 이 두 개의 표적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에서. 결국 그 혼인잔치가 한참 흥이 올랐을 때 그 혼인잔치에 준비됐던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혼인잔치의 흥이 깨지고 그 혼인잔치가 맛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유대교, 거기에 12항아리,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12항아리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 그 잔치의 그 기분은 다 깨졌고 생명은 다 깨져가는데, 결국은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상징하는 그 12물 항아리만 존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생명 없는 유대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과 이 세상에 찾아온 것은 결핍입니다. 그 결핍이 결국 인간을 충돌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인간을 두렵게 만들고 인간을 염려 속에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가나 혼인잔치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 그리고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메말라버린 그 유대교의 껍데기만 가지고는 인간에게 그 풍요를 줄 수 없다. 그 풍요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제 성전을 청결하시기는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성전을 청결시키는 그 사건 속에서 결국 주님이 다시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그 성전은 시간이 다 됐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성전의 때가 왔다 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결국 그 두 개의 표적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행하십니다. 이제 그 두 개의 표적이 행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3장과 4장에서 두 개의 그 사람이, 두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는 니고데모입니다.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는 관원이고,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부요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거기에 대조되는 이방인이었고 혼합 종교의 타락한 여자로 나옵니다. 하나는 결국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한 사람을 이제 3장에서 내세우고, 모세의 율법으로 보면 가장 밑자락에 구원의 그 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한 여자와 두 사람을 대비시키면서 인간이 아무리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인간은 없다. 하나님의 가장 그 율법의 밑자락 선에 내려간 그 보잘것없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인간은 없다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이제 던져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인간이라 하더라도 구원이 필요 없는 인간은 없고, 그 인간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모세율법의 가장 밑자락에 내려간 보잘것없는 그 인간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이 가능하다. 이제 그것을 설명하게 되죠. 이제 설명하는데 결국은 유대교가 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는 한계성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우리가 압니다. 여기서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압니다 라고 표현한 것은, 복수로 표현한 것은 가나 혼인잔치의 그 사건과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절 말씀에서 전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고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압니다. 당신을.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너는 지금 모르는 거다. 내가 누군지 절대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던 유대인의 대표 니고데모,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그 니고데모가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절대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4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질문을 던집니다. 못 알아먹습니다. 어떻게 그럼 납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못 알아먹게 된다는 거죠. 5절 말씀에서 3절 말씀을 예수님이 다른 말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6절 말씀에는 아예 못을 박으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자, 이 땅에서 난 자가 어떤 열심과 어떤 노력과 어떤 실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육은 육이다. 육이 영이 될 수 없다입니다.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오직 영으로 난 자인 것이 영이다. 그래서 7절 말씀에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네가 지금 이걸 못 알아먹고 정말 이 사람이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네가 인간, 이 땅에서 난 모든 존재, 물질 세계 속에서 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먹을 수도 없고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느낄 수 있다. 그것만은 알 수 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를지라도 바람의 그 움직이는 것은 네가 분명히 부인할 수 없고 알 수 있다. 9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더 분명하게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서 이 말씀이 뭐냐면요, 땅의 일을 말한다는 건 주님이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것을 그냥 하늘의 것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은 모두 다 그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못 알아먹는 겁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설명했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바람이 분다, 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이 땅의 방식대로 설명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해 가능하도록 설명해 줬는데도 네가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것을 그대로 갖다가 하늘의 방식으로 설명하면 네가 알아듣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결국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더 이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오직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선지자라 하더라도 예언자라 하더라도 랍비라 하더라도 그 누구라도 이 땅에 제한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열어주시는 말씀만큼만 알아서 전달해주는 역할자이지 하늘의 것을 온전히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시는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 되실 수 없고 밖에 없고 구원의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분은 하늘에서 온 자이기 때문입니다. 1장 51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바로 그 하늘의 사람, 하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하늘로 가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성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고 연결자가 되셔서 결국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은 영이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열어주시고 해결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늘에 그 오르락 내리락 하신 것을 네가 이제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인간에게 그걸 펼쳐주지만 인간은 이 세상의 것으로 밖에는 그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내 주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주어도 인간은 그것을 오해하고 그 인간이 오해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설명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이해시켜 주시고 알게 하시는 사건이 오늘 2장부터 4장까지의 사건인 거죠. 결국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나누어 세 부류의 사람. 교회 안에는 불신자가 있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러나 뭔가 인생에서 내 삶에 내가 살면서 뭔가 이제는 신앙을 가져볼까? 하나님을 믿어볼까?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끌려왔든지 누구에 의해서 한번 와봤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만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은 믿지만 여전히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과 자기 삶의 방식대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표준이 되며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그 진리를 쫓는 사람이 있죠.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없으면 그 문제가 중대한 사안이 대두될수록 이 세 부류의 사람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이 영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누가 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안이든지 교회 안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언제나 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는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불신자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든 사람의 설득으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걸 아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김치 담아다 주고 애 봐주고 그 사람 뭘 도와주고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 잘 섬긴다고 교회에 한 번 나와줄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은 우리의 설득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런 정성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는 거죠? 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부딪혀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짊어지고 나오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너희를 대신 회개할 자처럼 그런 자들을 존경하라. 신앙의 선배들, 영적인 그 선배들이 지고 있는 삶인 거죠. 결국은 유대교가 더 이상은 생명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게 4장에 나오는 거죠. 4장에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왜 나 같은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왜 나 같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죠. 사마리아 여자는 누구죠? 사마리아 여자는 이방인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기다가 이방인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도 여자입니다. 사람 축에 못 드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그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던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자인데 결국은 그 여자가 남편이 6명이나 있는 여자입니다. 이제 인간 모세의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절대로 그 모세 율법의 자격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국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모세의 율법을 가진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혼합 종교를 가진 결국 남편 6명이나 데리고 살았던 그 여자와 버금가는 사람들을 누구로 봤냐면 사마리아 사람들로 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고백하지요. 42절에 이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결국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여자가 야곱의 우물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져 갑니다. 이 여자의 이야기가. 그러면서 이 야곱의 우물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야곱의 자손입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야곱의 후손의 정통성을 주장한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야곱의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을 우리도 대대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그래, 너희가 대대로 마시고 있는 물, 그 야곱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이 물을 왜 매일같이 들어오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한테 그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런데 이 여자도 니고데모처럼 말을 못 알아먹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 여자가 말하는 생수와 예수님이 말하는 생수가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여자가 말하는 생수는 땅으로부터 솟아나는 활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깊은 샘물에서 어떻게 그 물을 떠줄 수 있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자에게 계속해서 이 못 알아먹는 말을 설명해 가시죠. 그러면서 그가 주시는 물이 영생의 생수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요. 오직 예수만이 생수라는 사실을.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대화의 화제가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예루살렘,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하는 그리심산에서의 그 예배 두 가지를 다 예수님이 관심도 안 가지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 어느 쪽에서의 예배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한 걸 말씀하십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생명이 다 됐다. 왜냐하면 그리심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두 성전 다 이 땅에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성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줄 수 없다. 이제 그 시간이 다 끝났다. 그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왔다는 게 이미 예수님께서 2장에서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이 이미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성전이 될 수 없다. 끝났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래서 이제 23절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찾으신다. 어떤 자들을요? 하나님은 찾으신다. 어떤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이야기 속에서의 주신 답은 유대교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3장에서의 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근데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밀쳐내는 세상입니다. 그 밀쳐내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주신다. 그리고 독생자를 왜 주셨느냐? 이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셨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영으로는 어떤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려면 세상을 단절해야 됩니다. 니고데모도 결국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것은 생수를 마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것은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유대교로도 안 되고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수양으로 가능하지 않고 절대로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될 수 없다. 스스로는 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고,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실제적인 게 아니라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고 부족한 결핍되어 있는 허상이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허상의 세상, 언젠가 곧 없어질 세상. 그러나 실제는 뭐죠? 하늘로부터 오는 것만이 실제한다. 영원한 것, 부족함이 없는 것, 변질되지 않는 것,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그 누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난 다음에 허상인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냐, 실제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하게 알았던 건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허상인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에 유한하고 부패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그들이 선택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서 이런 거죠. 영적으로 거듭난 자,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리 실제하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들이죠. 그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 찾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영원한 실제를 아는 자들이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인데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관계는 인간이 터득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난 자가 깨달을 수 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하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 왜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을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는 영적인 인간만 가능한데 그 영적인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중보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자만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요한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하나를 적용해 본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서의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냐 하는 거죠.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 하는 것이 이 진리를 아냐 모르냐를 실제로 아냐 모르냐를 우리가 니고데모 같이 우리는 압니다. 설교 잘 알아듣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실제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가 아는 자들이라면 교회를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늦게까지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 맞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불신자와 육적인 사람들과 영적인 사람들이 서로가 모여 있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거듭나야 하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이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는 이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삶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이 다 방향을 틀고 우리의 그것이 변화되어야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결국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은 이 주일날 어떠하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고 그들의 눈에, 그들의 가슴에, 그들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끌어안고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책 들고 오시면 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아침에 잠이 오면 비정상이죠. 잠이 오면 아직 신앙이 그런 거고요. 주일날 아침에 잠이 안 오고 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여기에 와서 그들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진짜로 영적으로 그걸 아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잘 드려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가 있어야죠.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적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아는 자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찾아가고 뭐하고 해서 교회 나오게 만들면 그 끝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이 왜 있었는 거죠? 성육신이 왜 있었느냐 하면 인간은 절대로 못 알아먹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실 영원한 분이 유한한 자리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 있어요?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이 있을까요? 영원한 것이 유한한 것으로 하나님이 영이 물질 세계 속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을까요? 우리가 40평 아파트 살다 30평으로만 줄여가도 힘든데 미국에 살다 선교지만 가도 힘든데
왜 그런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해요. 빛이 왔음에 빛이 그것을 감지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환영하지도 않았다. 왜? 죽었으니까. 죽은 자가 아무리 강한 빛을 비춘다고 느끼겠어요? 하나님이 오신 이유예요.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잘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죠. 그리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들을 일으켜주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이 스스로 걷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진짜로 영과 진리로 터득하고 안다면 괜히 사람들 붙잡고 우리가 섬겨야지요. 그들을 섬기는 것을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섬김에 진정한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정성으로 잘해주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과정이지만 그게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영혼을 짊어지는 거예요. 교회 나와. 왜 안 나와? 교회 나오면 복 받아. 주일날 문 닫고 일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채워줄 거야. 그런 말이 우리에게 맞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그렇게 해서 알아들어 먹을 것 같으면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 영혼을 끌어안고 그리고 그 영혼을 대신 업고 걸어가야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영과 진리의 예배로 이끄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교회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어. 그런데도 안 바뀌어. 그럼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이게 아닌 거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영혼을 끌어안고 대신 울고 그 영혼을 업고 뛰고 그 영혼을 가는 거지. 제가 21살 때 저희 막내 누님이 하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 막내 누님이 이제 천덕꾸러기였는데요.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아버님이 하도 속색이니까. 근데 아버님이 실수하신 게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한테 시집을 보내셨어요. 결혼을 하려고 며칠 동안 술을 안 마시고 선보러 나온 남자였는데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만 먹으면 손에 잡히는 대로 때리는 겁니다. 근데 갔는데요. 하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21살 때 갔는데 방에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시체였어요. 제가 들쳐 업으니까 그냥 제 몸에 자석처럼 착 달라붙었어요. 그 누님을 업고 그 시골에서부터 업고 뛰고 택시를 타고 대천에서부터 천안까지 계속 병원을 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아무 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가는 사람 이미 늦었으니까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그런데도 점심때 시작한 그 누님을 업고 뛰기 시작한 게 밤 10시에 천안 도립병원까지 갔어요. 천안 도립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서 갔을 때 그냥 복도에다가 간이 침대 하나 주고 그냥 눕혀 놓으래요. 하지만 무슨 정신으로 그때 그렇게 뛰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병이 든 자는 움직일 수 없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직분자들이 주일날 아침에, 최소한 주일날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기 위해서 대신 눈물 흘리며 그 영혼을 짊어지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신방이 왜 필요한 거예요? 주중에 그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인간의 삶에 짓눌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핍되지 않은 영원한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섬겨주는 것,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신방을 하게 되죠. 결국 우리의 그 섬김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까지 우리의 섬김은 정지될 수 없습니다. 저희 길벗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존재의 제1의 원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끝까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복음을 전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유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주님을 만나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저희들을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저희들이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은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진리 가운데서 저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천상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이 땅에서 이미 드리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이 예배 속에 하늘의 권세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땅에 비록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결핍된 저희들의 갈급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며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